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에서 제일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속 깊은 데로 가지 못하는 두려움, 내 안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을 막고 있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저 깊은 데로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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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가장 은밀하게 가장 깊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려움, 불안, 불신, 아버지 나, 세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니라 게으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관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시간만 따로 떼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원죄를 기도하고 또 원죄가 만든 겉사람을 강화시켜 온 우상숭배, 원죄의 6,000년의 뿌리, 우상숭배의 수천 년의 뿌리를 열심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사탄을 따라가서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겉사람을 뿌리 뽑는데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돌파가 정말 깊은 돌파가 돌파의 돌파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파가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간과하고 있었던 원죄의 가장 시작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났구나, 잘 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그야말로 가장 큰 원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이고, 그 죄가 하나님을 엄청 아프고 속상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 나 중심에, 우리 늘 기도하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내게로 모으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 원죄가 만든 겉사람, 이것을 열심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이 뿌리가 뽑혀지니까 그 죄 밑에 겉사람이 만들어진 더 뿌리가 되는 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제가 25년 동안 이 새마음 기도를 해오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잠깐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 우리는 내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치동에 살 때인데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양쪽에 한 집 건너 하나씩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이 업소 아가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 투룸 촌이었습니다. 그런데 5, 6시 되면 고객이 바뀝니다. 이 업소 아가씨들이 쭉 앉아있고, 이 5시, 6시 되면 그 자리마다 이렇게 담배가 꽂혀집니다. 고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면서 그냥 흥흥거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야,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너의 지금의 마음의 태도는 나는 예수 믿는 의인이고 쟤들은 음란과 방탕을 따라가는 소돔과 고모라 죄인들이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먼저 부른 것은 저렇게 나를 모르는 자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라고 부른 것이지,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날 때부터 의인이고 쟤네들은 영원히 죄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 그 마음의 생각 하나, 그 얼굴의 표정 하나 다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격을 받고 한두 번 회개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 눈이 열려집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집니다. 정말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보여요. 아무리 옷을 명품을 걸치고 막 난리를 부리고 있어도 그 영혼이 어두운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때 저들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 명품 아무리 입고 있으면 뭘 해? 영혼이 다 죽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저희가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11층이었어요. 그렇게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그때 분당이었는데 저기 아파트촌이 주르륵
보입니다. 아파트 밭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그 멋지고 좋은 아파트에, 그때 이제 분당이 한참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은 참 이제 좋은 데 와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정말 소기에 1차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의시되고 있는데 웬걸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내 눈에 죽은 게 보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비싼 집에 비싼 아파트에 좋은 동네에 살면 뭐래, 영혼이 죽었는데. 뭐예요? 자고 하는 거예요. 자고. 업소 아가씨들 보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네? 그 하나하나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각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했는데 문제는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회개가 흐려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또 돌아갑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해서 해보십시다. 죄의 관성입니다. 죄의 관성. 용수철을 이렇게 푹 했다가 느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죠. 죄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점점 그냥 소멸되고 나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지죠.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조금씩은 자라겠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의 그 감격,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 그건 어느 틈에 없어지고 또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틈에 자고해지는 거예요. 자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님께서 이 이슬람,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또 그 대치동 업소 아가씨들 멋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고하든 또는 저 사람들은 위험 인물이야 견제하는 그런 그 견제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견제의 밑바닥에 판단 정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판단 정죄, 자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러한 마음들을 낳은 이러한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을 낳은 더 원인이 되는 죄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진노하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오랫동안 열심히 한국과 저 자신 공의 두고 제일 힘겹게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원죄까지 합해서 기도하고 우상숭배, 유불무 우상숭배를 제일 힘들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내 현재의 삶이 딱히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겉사람,
내가 중심이 된 겉사람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깨뜨려 나갑니다. 그 중심에는 이 죄와 저주를 빨리 뿌리 뽑고 이제 내가 정말 축복 속에서 마음껏 한번 누리고 살아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원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열심히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밑바닥 속에는 요시는 이 부산에서 많이 쓰는 일본 말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거 다 뿌리 뽑고 나면 내 때가 오리라. 내가 한번 마음껏 날아다니는 때가 오리라. 아직도 그러한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원천적인 죄는 내가 겉사람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우상숭배 수천 년의 뿌리, 원죄 6천 년의 뿌리, 이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죄,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 이 죄를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가장 순식간에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나와 내게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려지며 주님, 나의 죄가 주님을 아프시게 했네요.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고 주님을 진노하게 했네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간절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이 죄. 옛날에 한번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내가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은혜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였느냐 하면 열심히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또 제가 이제 욕망 집착만 한 3년 이상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기도하면 이제 이 새 마음은 회개하고 축사를 하죠. 회개하고 그 죄를 통하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기운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 그게 축사입니다. 기운을 내보내는 게 축사예요. 그래서 축사를 하면 무슨 맛에 제가 이 새 마음을 25년을 정말 한 길을 붙들고 올 수 있었느냐. 이 축사를 할 때 시원하게 뽑혀나가는, 뭔가 뚫려 나가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감겼던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고상해지는 이 기분입니다. 기분, 생명력, 자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수록 점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나타나는데 이 차돌맹이, 우리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물에 다
이렇게 씻기고, 그것도 그냥 반질반질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단단한, 정말 망치로도 어떤 것으로도 꿰뚫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이것이 가슴에,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이걸 좀 빼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축사를 해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데요? 저 이거 좀 빼주세요. 나중에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빼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이게 뭡니까? 참 인간이 둔하죠. 견딜 수 없이 답답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축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뭔데요? 좀 빼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강도질을 하건 무슨 도적질을 하건 무슨 누구를 미워하건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자. 미리암이 모세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은 내 것인데 네가 뭔데 내 종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잘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양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 죄든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마지막 때쯤에 기도하는데 이게 천년 시네마스코프 총 천년색 이 화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짜자 와서 해가 탁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옆에 달, 그 옆에 별, 그 다음에 다른 이 모든 피조물들이 쭈루룩 일렬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세우느냐? 왜 하나님 보여주시느냐? 해, 달, 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해, 달, 별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공급원이고 자기의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기 안에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SOS를 치는 거예요. 해한테 SOS 치고 달한테 SOS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름달 보고 소원을 말합니다. 추석에 보름달을 보고 또 정월 대보름, 추석 대보름, 그 다음에 7월 7일 되면 견우 직녀를 그 별을 바라보고 북두 칠성을 바라보고 소원을 빕니다. 또는 새벽별 있죠. 금성. 해가 빛나면 그 별을 바라보고 소원을 빕니다. 하다못해 돌멩이를 쌓아놓고 소원을 빕니다. 1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 연못 속에 집어넣고 소원을 빕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해에게, 달에게, 별에게 소원을 빌 때 그것들이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애초에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인간을 섬겨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분을 다하는 것인데 거꾸로 인간들이 자기에게 와서 복 달라고 빌어대니까 흐뭇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들을 섬기고 피조물들의 절하고 복을 빌 때 그것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자기들이 원래 지음받은 목적을 인간이 왜곡시켜서 자기들에게 절하고 복을 비니까 그 죄가 있는 한은 피조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피조물들이 원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형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하면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좀 우습게 보이면 함부로 행하고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해달별 온갖 만물들에게 절하고 복을 빌므로써 모든 자연까지도 저주 밑으로 다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을 지은 본연의 목적을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떠나니까 뭐합니까? 온갖 것을 우상으로 만들죠. 그럼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이 겉사람, 내가 중심이 된 이 죄와 저주는 그 출발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더더군다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온갖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와 사망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모두 저주가 되어 우리의 겉사람을 이루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홀라당 넘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내게로 모으려 하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데 자칫 그 미묘하게 그 목적이 아직도 내가 죄 회개하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한번 자유롭게 되어 정말 한번 휘저어버리라 하는 원인이, 목표가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을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정말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그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죄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차복하며 엎드릴 때 가장 회개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장 올바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심에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부모, 자식 관계 또는 부부 관계.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부자인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준 남자가 핸섬한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에게 막 화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은밀하게 최고의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둘 다에게 복수를 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깊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복수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음, 배신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을 우리로부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존재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고 우리 존재의 모든 종착역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숨쉬고 행동하고 우리가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소경이 되니까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없는 사람들 짓밟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아부하고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우리가 소경이 돼서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눈이 뜨여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또 이 40일 금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눈이 열리면 사방에 돈이래요. 저는 그냥 막 돈이 막 그냥 주워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 기도를 하고 뿌리를 또 뽑고 뿌리를 또 뽑고 뿌리를 또 뽑아가면서 이 지점에까지 오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과 빛, 거짓과 진리,
생명과 사망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주님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은 분별해서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만복이 오는데, 그 가장 깊은 동의는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눈이 열리면 사방에 돈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눈이 열려져서 내가 돈을 주워 모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그 눈이 열린다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의 강령,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네 마음, 네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사랑은 뭔지 압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수렁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 수렁 속에 빠진 사람한테 맛있는 거 입에 집어넣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십자가 죽음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모든 자기 지은 피조물을 원래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잘못 가는 이웃들이, 소경되어 보지 못하고 가는 이웃들의 소경된 죄를 대신 회개해주고, 욕심에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십자가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목적은, 제가 아랫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명 한 명이 겉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각자가 나는 죽고 그 안에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함으로써 수억이 모이든 수조가 모이든 그들 속에 겉사람 내가 있지 않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목표요 종착역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아직도 매사에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욕심을 따라 계산하고 하는 나부터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서시게 하고 이제 그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건져주는 그러한 십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이유요, 목표요.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부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늘 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 핵심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죄의 회개의 출발에 바로 나와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요. 모든 죄의 출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죄의 시작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우리 열조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한 만큼 나에게 저주로 와서 사탄의 모습, 사탄의 형상으로 뒤범벅이 되게 한 것,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구원으로 돌아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더더군다나 한류를 넘어서 한글에까지 AI 언어가 한글을 최상의 적합한 언어로 발견하게 함으로써 한국을 어디까지 올려주실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가 더 새 마음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대신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개인, 가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므로 또 우리 새 마음 한국을 통해서 열방이 새 마음 한국을 열방에 높이고 새 마음 한국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막아서는 자의 사명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죄의 가장 원천적인 뿌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거짓을 따라가며 온갖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우리 어깨에 태워주신 이 막아서는 자의 사명, 새마음 특공대, 새마음 지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손만대로 이 생명의 축복을 전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였지만 어느 틈에 그 회개의 목적이 내가 이 저주를 다 치우고 내가 한번 내 마음껏 살아가 버리라. 내가 한번 축복을 마음껏 누려버리라. 나에게 머물렀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시작을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진노케 한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 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만유가 주님께로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어떤 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의 전부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1차적으로는 바로 아버지 사람에 대한 죄이든 피조물에 대한 죄이든 1차적으로 그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이 열려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에 아버지 원뜻을 알고 올바로 살아갈 때 가장 축복을 만드는 삶이 펼쳐짐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모든 이기적인 죄, 나 중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남는 아버지 천국의 집을 지으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다스림에까지 동참하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소경되어 있는 것, 아직도 귀머거리 되어 있는 것, 아직도 나를 끌고 가는 겉사람 모든 거짓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 아버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귀머거리됨을 벗겨주셔서 중심의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영원한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 저주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더하시는 축복,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